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김민희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곽선우 권사님 매일 아침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고 한결같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식 장로님 중보의 기도에 힘이 있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영성을 세우는 5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것이죠. 믿음이나 신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며 또한 물을 마실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가공 처리가 잘 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마시기도 하죠.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안전하다라고 믿고 먹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도 이것이 그냥 아무런 종이 쪼가리에도 불과하지만은 이것으로 현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거침없이 수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외과 의사에 찾아가서 수술을 받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교차로를 지나갈 때 녹색 신호등을 보고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에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늘 조심하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이란 우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것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과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믿음인데, 우리가 선천적으로는 자연적인 어떤 출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의 일반의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믿음, 영적인 신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때 비로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지요.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영적 성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예. 첫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기원전 7세기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강대해졌다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종말을 향해 아수르 제국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든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에서는 정의와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땅에는 사악함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사악함과 폭력과 불신,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온통 불신과 사기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더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 땅에 간섭하셔서 이들의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통 죄악이 난무하는데, 폭력과 막 사악함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온통 급탈과 강포와 폭력과 이러한 죄악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무관심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하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갈대아,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져가고 있는 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짓밟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 안 되면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닌 거죠. 어떻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갈대아 사람은 오히려 유다인들보다 훨씬 더 크고 큰 죄를 짓고 포악하고 강포한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지라는 거죠. 하박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악한 믿지 않는 성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안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신학,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 이러한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혼란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과 이 나라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는 지극히 짧은 기간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지극히 조그만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시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아래 어떻게 잘 들어맞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첫마디에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과거에는 읽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과거에도 주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실 분. 하나님은 영원한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했던 문제인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중세 시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막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서신서 외에도 서신서에서 2번이나 인용이 됐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당시에는 농업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항상 무화과 무성하여서 거기에 무화과 열매들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당연한 것이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축의 양과 송아지가 양이나 송아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늘 일상의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죠? 평범한 일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들, 일상의 일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히거나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속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장 잘 이야기해 놓은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메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혜영 또한 김정남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